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치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이 형통케 하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잠언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볼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오늘 말씀은 대부분 이렇게 2절씩 묶입니다. 2절씩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이제 묶여서 넘어가는데 1절, 2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그랬는데 부러워할 만한 악인의 형통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악인인데 그 사람이 형통해요. 뭐가 부러울까요? 악인의 형통이 뭐가 부러울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마귀는 세상 그 영광과 부귀를 예수님께 보여줬어요. 전 그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괴테인가요? 이제 자꾸 잊어버려서 그 소설가가 그런 이제 소설을 썼죠. 내 영혼을 팔면 마지막에 네 영혼을 지옥 갈 수 있도록 네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부귀 영화를 너한테 주겠다. 그런 그 소설이 있는데 파우스트 감사합니다. 네, 그 파우스트 소설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성공인 줄 알았죠. 성공인 줄 알고 영혼을 팔고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이제 그로부터 이제 대신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를 얻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를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닌데 그게 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악인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고 형통했다는 데에 우리는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형통하게 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언제 순간인가 이런 걸 깨닫는 게 있어서 사실 유명한 간증인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잘 부르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막 순간적인 감동은 있어요. 어떤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유명한 분들의 그런 간증보다는 그냥 우리들의 간증이 좋아요.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죠. 사실 이제 설교학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교학에서는 목회자가 너무 자기 사생활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왜냐하면 그 잘못해서 목회자가 구설수에 오르게 돼요.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의 하나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하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삶을 평범하게 나눠서 우리들의 어떤 이제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튜버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들 젊은인데 유튜브가요 1000만 구독자가 되면은 일단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 회사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저도 등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제 구독자가 1000만이 넘어서. 근데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유튜브 회사에서 그 사람의 작품에다가 광고를 싣습니다. 광고를 싣고 그 다음에 광고 수익료를 그 사람한테 일부를 나눠줘요. 유튜버들이 막 이제 몇십만, 몇백만 넘어가면은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자기 페이지에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너무 과격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뭔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와서 보질 않아요. 보질 않고 재밌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든지 과하게 행동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과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는요, 저는 이제 한번 충격을 받은 게 너무 정치인들이 거칠게 말하잖아요. 말을 거칠게 하잖아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이제 기자가 그 질문을 했어요. 이게 말이 거치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하면은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은 뭔가 기사가 뜨고 관심을 가져야 돼. 이름이 각인이 돼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고 다음에 정치에 나오면 또 이제 선거 때 찍어주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습성들이 현대인들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형통했느냐는 관심이 없고 악인의 형통에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이니까 마음도 악하고 성품도 악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은 1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인맥도 맺고 싶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성품이 강포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강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잠언서에서 재앙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 입술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은 빗으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같은. 그런데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형통한 것만 부러워해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곁에 있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재앙을 당하고 강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 많은 집에다가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돈 많아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근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포하거든요.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집에서 강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딸 시집 보내고 싶으세요? 네? 벤츠 타고 와서 맨날 엄마 내가 왜 잘할지 모르겠어 이런 거 듣고 싶으세요? 네? 아니면 버스 타고 와서 엄마 나 행복해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그런 면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부러워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식장 가면은 참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결혼식 주례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신랑은 무슨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여기 있는 자매는 그런 얘기 왜 해요?
거기 오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오나요? 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오잖아요. 다 일가 친척만 오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니까 또 뭐라 해요? 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면 이해가 돼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거하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는 함수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거기서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그냥 형식주의로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과 부러워해서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부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 이제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귀해요. 참 어떻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지 생각하는데, 먼저 이제 여기서 배우는 집이라는 것은 건축되고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축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저절로 집이 행복해질 줄 알아요. 집이 건축된다는 개념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집을 짓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집을 짓기 위해서 뭘 하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 집이 깨끗해지려면 뭔가 벽도 세워야 되고요, 뭔가 도배도 해야 되고요, 계속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집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말하는 거죠.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홈이라는 가정도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정을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결혼하면 꼭 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꼭 데이트해라. 지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꼭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데이트해라. 만약에 못하면 다른 날이라도 해라. 그리고 날짜를 미리 정해놔라. 그리고 누가 전화 와서 그날 뭐 하고 그러면 아내하고 데이트한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한국 사람은 그러면 뭔 소리야, 남의 와 이런데. 그러니까는 아주 중요한 분하고 약속이 있다고 얘기해라. 그걸 꼭 지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킬 것 같으세요? 10명 하면 2명도 안 지킵니다. 2명도 안 지켜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가꾸고 만들고 생산한다고 말해요. 이런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은 많이 터뜨려요.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불만은 많이 터뜨려요. 근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뭘 투자하셨습니까? 아버지 학교를 가셨습니까? 부부 학교를 가셨습니까? 책을 읽으셨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뭐죠?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고 가정은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큰 오해예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집은 건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건축되는 것이다. 집은 지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유한양행 그 사장님이 매주 수요일 날을 가정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직원들을 일찍 조기 퇴근시켰습니다. 조기 퇴근, 일주일에. 저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어난다 생각해서 적어도 이날은 가정의 날이다. 학교 선생님들은 수요일 날 체육대회 하잖아요. 무조건 체육대회인데 수요일 날 배구대회를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 그런 문화가 필요해요. 이날은 절대로 회식이 없는 날이다. 이 요일은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이런 날은 회식이 없는 날이다. 이 날은 무조건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 이런 풍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스트리아 빈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스트리아 빈은 오스트리아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인데요. 저녁 8시가 됐는데 부여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부여가 불이 다 꺼지고요. 거리가 조용한 곳이었네. 아니 여기 무슨 시골 동네인가? 여기 뭐 이게 왜 물건을 뭐 하나 사러 갔는데 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헤매다가 하나 이제 24시 같은 마트를 겨우 찾아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오스트리아 빈에는 그런 문화, 가정을 중시 여기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장사를 안 해요. 장사하는 사람도 집에 간다고 문 닫고 들어가요. 그런 문화가 그 나라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요 집에 들어가려 그러지 우리나라처럼 술 먹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술 먹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집을 건축해야 된다, 집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집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하게 되며, 이런 말이에요. 경고하게 되며. 경고하다는 얘기와 경고하다면 튼튼한 집이 있고 튼튼하지 않은 집이 있는 겁니다. 차이는 뭐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보면 알아요. 풍랑이 오면은 집을 제대로 지었는지 엉성하게 지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견고한 집도 있고 견고하지 않은 집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제가 처음부터 다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아내가 없는 거 빼놓고는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내가 없는 게 다 불편하긴 한데, 예? 근데 아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움직여줘요. 평범하게 자기 생활 다 해주고 자기 움직여주고, 예? 좀 다른 게 있다면 약간 아빠 눈치 보고 예? 그런 거 외에는 아이들이 뭐 다름이 없어요. 저희 집에 애들이 울 것 같아 안 울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쭉 끌어오는 동안에 제가 생각지 못하게 얻은 수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한지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집이든지 환난과 어려움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무슨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느 가정이든지 한 번쯤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그럴 때 집이 견고하냐, 견고한 집이냐, 아니면 엉성한 집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해결되는 게 뭐라고요?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어제 이제 아버지 학교 송년회 밤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이 자꾸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배웁니까? 여러분들은 저녁에 집에서 뭐 하세요? 네? 아이들하고 만나면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명철이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는 거예요. 네? 어디서 이것을 배우고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꼭 너희들이 한 달 봉급을 받으면 둘이 데이트하는 데이트 비용을 미리 떼어놔라. 그 데이트 비용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러는 꼭 데이트라. 데이트라서 뭐 해요? 그냥 데이트하라고 시켜놓으면요 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다음에 싸워요. 왜 싸울까요? 자기네들이 연애 시절은 안 싸워요. 근데 결혼하면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현실이거든요. 결혼하고 나면은 뭐 오늘 저녁 비싼 거 먹었네 이거 갖고 절대 안 싸워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요 비싼 거 사주고 싸워요. 왜 돈만 쓰냐고. 지금 우리 집 형편에 지금 이런 거 사 먹게 됐냐고. 그러면 남편은 밥 사주고 욕 먹고 싸우고 그러고 와요. 그럼 어떻게 데이트하느냐? 저는 아이들한테 책을 가지고 데이트하라 그래요. 너희들끼리 대화하면 수준이 있어요. 둘의 수준이 있고 대화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데이트를 잘하는 방법은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데이트 잘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제가 거기 껴가지고 무슨 데이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책을 보는 거예요. 독서요법이라 그래서 좋은 책을 보면서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트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배우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주는 선배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배와 스승이 없으면 이런 지혜와 명철을 배울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어제 아버지 학교 송년회 모임에 갔을 때 그런 모임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 속에 가서 저 사람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그냥 한두 마디씩 주고하며 대화하는 그 속에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가정을 건축하고 말이에요. 자, 몇 가지 이제 예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잠언 21장 9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9절, 우리가 이제 다 읽은 말씀이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예. 그러니까 벌써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이 안 있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집에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부부가 안 다투고 살 수 있나요?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다투지 않고도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러면은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배우시고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있는 4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방들은 참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집은, 두 번째는 방들은 그랬는데 그 방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저는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면요, 가구도 없고 썰렁한 집이 있어요. 제가 그런 집을 가봤는데 그분은 꾸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집은 넓어요. 집은 평수가 넓은데 거실에 가니까 썰렁하게 TV 한 대 달랑 있어. 뭘 넣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예. 근데 어쨌든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썰렁한 집이 있고 막 아기자기하게 막 꾸며놓은 집 있잖아요. 예, 홈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몄을 때 그 집이 이렇게 막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한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썰렁한 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정은요, 10가정에 9.9%가 썰렁한 집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킬 때 상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보면은 거의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이 가정을 보화로 채우는 것들을 잘 모르고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자,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본다면 잠언 17장 2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집에다가 막 홍삼, 보약 이런 거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먹어라, 이거 꼭 먹고 챙겨라, 뭐 이런 것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마음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면은 마음을 만져주는가? 우리는 집에서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는가?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는가? 마음에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에. 네? 마음이 즐거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운가? 저는 이제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큰 게 있다 보니까는요, 집이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뒤 형편은 안 따지고요,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지저분하면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아, 집은 왜 이 집구석이 쓰레기띠. 그래서 이제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훈련을 하시게 되면 집이 지저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헤아리셔야죠. 아내의 마음이 어떤 게 헤아린가?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어떤 지식들이 가정을 보화로 채우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썰렁할 수도 있고 이런 보화들로 가득한, 보석들로 가득한 그런 집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준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두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 하면 좋잖아요. 집에 가서 어떻게 우리 집을 행복하게 꾸밀까, 아름답게 세울까,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지혜도 그 집은 그렇게 하냐고,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고, 또 행여나 또가 낙심하거나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좀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교회 분위기를 끌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큰 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도 배웠지만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존경했던 분들, 그런 분들 가서 그 집에 놀러 가면은 저희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를 그 집에서 경험해요. 저희 집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도 하시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걸 보면서 그 집에 놀러 갔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그런 가정을 세우는 그런 좋은 이제 터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